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 13절까지 전체가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결혼을 하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하고 도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요한에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유튜브에 설교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성경과 성경을 엮어서 그리고 성경 이면에 있는 성경에 관한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자체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지금 핵심 요점이 무엇인가? 이 짧은 편지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요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2서, 우리 요한 1서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그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해야 돼. 저는 설교까지 해놓고 또 전혀 또 새로 봐야 돼. 새로 봐야 돼. 내가 보니까 책을 보니까 줄을 쳐놓고 다 해놨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할 적에 말씀이 깨달아져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생명이 깨달아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한 2서는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언제쯤 쓰여졌을까? 언제쯤 쓰여졌을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성경 앞에 보세요. 찾아보세요. 새로 성경 줬는 데는 그거 다 있어요. 우리 다 나중에는 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책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첫 장에 딱 되면 저 성경 가지고 기본은 저거 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사도 요한은 한 100세 때 돌아가셨어요. 100세 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한 10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주 그 당시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책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책이라니까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요한문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게 요한문헌이에요. 이 요한문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나중에 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래요. 그 요한복음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냥 다른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이 땅에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출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잖아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이 책을 배치한 사람이요. 정말 이것까지 알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아니면 지나치게 내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여호수아에서 뭘 봤냐? 세대를 발견했어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지고 저기 우리 시내산 언약의 그 세대 있죠. 출애굽 이거 누굽니까? 시내산 언약에 참여했던 자들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죠. 자, 그런데 모압에서 언약을 맺고요. 세겜에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모압에서 언약법을 주고 세겜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8장에서 거기서 이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언약은 누가 체결했습니까? 누가 보고 누가 체결했습니까? 2세대입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간격은 얼마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 간격은 40년입니다. 40년. 1세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여호수아 24장에 세겜 언약은 주 대상이 누구예요? 가나안 1세대예요. 1세대. 여기서 시간이 한 30년 지났어요. 여호수아가 110세나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요. 세겜 언약.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세대가 불립니다. 세대가 불립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가나안 시대예요. 가나안 시대.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게 지금 11기까지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쭉 보게 되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설명 안 해서요. 이걸 우리한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 놓으면 스스로 알아가지고 이걸 다 해석해낼 줄로 그렇게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보시죠. 복음서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복음서. 서예전 게 복음서의 내용이 나오는 내용.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까지니까는 언제예요? 1년부터 해가지고 30년. 사실은 BC 4년. 제일 정통은 BC 4년.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요. BC 4년에 출생해가지고 그래서 30년 이렇게 해서 33년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30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언제 쓰였을까요? 네?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사도행전의 출발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성천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은 언제냐 그러면 한 60년까지. 요 기간이 30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도 개척을 하고 데살로니가로 뭐 고린도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로마로 가시죠. 실제로 로마로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 그러면은요
우리 보는 요한 1서, 2서, 요한 3서는요. 언제냐 그러면 1호부터도 더 시간이 지나갔어요. 자, 이 시대는 마치 시내산 세대처럼 이것은 이 출애굽 1세대라 그러면요. 이 사도행전은 교회 개척 세대예요. 그러니까 요 출애굽 2세대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야,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 요 사도행전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 교회를 개척. 참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참 이 땅에서 이제 바깥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자리 잡는 이야기고,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은 이 땅에 흩어져 있던 무리들이 다 이제 교회 속으로 이렇게 와서 교회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요한문헌은 그로부터도 약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지났어요. 이때는 교회 개척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예요. 가나안 1세대는 이때부터는요, 이제 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눌러 앉아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 시대는 전부 기적의 시대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래서 기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개척 시대도 마찬가지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가 손을 대면 낫기도 하고 이러면서 왕성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똑같아요. 시내산 광야로 지나갈 때 온통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도 엄청난 기적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와 같은 기적은 거의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정착해서 삽니다. 자, 이 시대는 기적의 시대는, 이 시대는 진리와 행함의 시대예요. 믿음과,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 제목을 믿음과 닮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지금 이 시대다 갖다 줘요. 이 시대. 그러니까 엄청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배경과 이와 같은 구속사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잘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갖다 넣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넌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들의 편지들은 전부 교회 시대에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에 기적 이야기 나옵니까? 거기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나오는 것은 진리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를 닮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이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될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출발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여기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면은요. 사망이에요. 사망. 오히려 이런 시대에는 변화무쌍한 그런 역사들이 있나요? 이런 시대에는요, 진리, 비진리 이런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시대에는요, 이런 전쟁통이고 뭐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요, 그냥 생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평화의 시대에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평화의 시대는 지금 여기 세계 언약 이유는요,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예요. 여기 그러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좌르나 우나 치우지 말고 하나님 율법을 너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이제는 뭐 전쟁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는 뭐냐면
이 율법을 불순종하니까는 적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적들의 공격은 언약의 불순종에 의한 형벌로서 주어진 거예요. 하긴 언약이 나와 있잖아요. 언약 그렇게 너희가 만약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이때 전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 전쟁은 정복 전쟁이고 이후로는 이제 정복되고 땅이 다 분배된 이후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형통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계속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요한문헌에 나오는 또는 서신서에 나오는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 있는가 이게 사건들이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 교회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사느냐 어떻게 하면 죽느냐 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진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따르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 내용도 보세요. 또 요한 2서도 보면은 요한 2서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요한서신에서 나옵니다. 요한서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진리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 아니에요. 요한문헌에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바로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진리라는 말을 그걸 많이 쓰지 않았어요. 진리라는 말은 사도 요한도 입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이다. 진리와 사랑. 그 진리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영벌.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1장. 자, 그러니까 이 서신서 속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한번 보세요. 서신서에 전부 거짓 교사예요. 지난번 빌립보서도 나왔잖아요.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반율법주의. 예? 그리고 지금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 실제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는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실 뿐이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설교를 해놨어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요한은요. 진리를 행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해요. 자, 1장 4절 보세요. 요한 2서 1장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목회자가요. 그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들은 구원을 받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와 같은 상급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성공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은요. 진리와 동전의 양면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진리를 행한다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거는 이 요한에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또는 진리를 뭐 인격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무슨 인격같이 그렇게 표현해요. 자,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혹하는 미혹. 이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 이건요 구약 성경부터 나왔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걸 가르쳤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말서 그래서 이 영생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진리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그 교회가 아닙니다. 앞에서 이랬던 교회 개척 시대하고요. 교회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 개척 시대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해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떠나고 개척하고 떠났죠.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시대는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 그 자체 체계를 가지고 목양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계속 가르치며 거기서 이 꼴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완전히 다릅니다. 고정되어 있으며 그래서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게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서신서들은 전부 그런 것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도 요한이 사도들이 일했다.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사도들이 일했다.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건축했느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바로 영생, 이 진리를 따르게 되면요, 이 진리의 결과는 영생. 그런데 미혹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벌로 갑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하는 단어라.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서 잘못되어 버리면은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조금 무슨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사도들은 힘써서 뭐냐? 이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에서 엄청 중요한 게 여기 나왔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자, 사도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같은 말을 쓰는 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를 자꾸 반복해서 같은 말을 쓴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뒤에부터 나오는 이야기. 내가 지금부터 또 같은 말, 이때까지 했던 말을 또다시 하는 거야. 또다시. 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같은 말씀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제가 설교하면서 늘 내가 하는 이야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시작된 종말론 구원 계시의 발전서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는. 신학 공부하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그래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따라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모르면요, 성경 모릅니다.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 원리를 모르면은. 늘 헷갈려요. 늘 헷갈려요. 헷갈리게 되면 어디냐, 미혹하는 자가 와서 끌어분을 그걸로 확 달려가요. 얼마나 열심인지 압니까 저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그리고 미혹한 자의 수가 얼마나 나고 미혹하는 자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같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딴 거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을 모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기뻐하는 것이 안전합니까? 뭐 그렇게 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기뻐하면은 뭔가 또 기뻐하면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안전하게 뭐 큰 억지예요. 안전한 건 여기 지금 뭐냐,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예요. 이 안전이라는 용어 들 때는요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자, 이게 이단들이거든요. 이단.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자, 우리 1장 요한 2서 1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 2서 1장 8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지금 이 삼가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같이 나옵니다. 같이. 이거는요 경고예요. watch. 조심해라.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 위험하다. 이 개들과 이 연합되고 행하는 자들과 연합되고 이 몸을 상해하는 그 손할례당들과 같이 연결되어 버리면 너희가 위험하다. 죽는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또 뒤에 나오는 반율법주의자들 나왔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고 죄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죄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하는 반율법주의자 그리고 율법주의자 이 둘 다를 삼가야 돼. 둘 다. 왜? 위험하다. 그걸로 끌려가야 되면 어떻게 되냐? 사망. 자, 3장 빌립보 3장 18절 18절 3장 18절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된다. 멸망되고 멸망한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멸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바로 이거예요.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거. 앞에서 3장 1절에서 같은 말을 선는 것이 바로 이 삼가야 될 이 이단에 관한 것이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면 이제도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말한다. 무슨 그 중요한 말하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이거는 여기에서 삼가하지 못하고 여기서 조심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면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삼가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진리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에
가리킨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고 반대로 이 서신서마다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어떻게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랬으면 좀 뭐 평안하고 이 교회 안에 말이지 이제 완전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좀 불안전하네. 그래요? 그래요. 아직 불안전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어째 저런 일이나 교회에서 저런 일이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납니다. 왜? 아직 교회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 이게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론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 상황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듯이 이 소위 반율법주의자는 이미 우리가 다 됐다 하는 거예요. 다 됐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이뤘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 달려가야 된다. 계속 노력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 교회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이 짧은 글 가운데 우리 사실 편집글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다서 여러분 아직 유다서를 안 읽었죠? 1장 5절 합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또 그것을 생각나도록 가르친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3절과 3절 사랑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또예요. 이 진리 문제입니다. 진리. 이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 속에는 구원에 관한 도가 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이래가 좋습니다. 성경 좋은데 여러분 성경 주제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누구는 이게 주제라고 하고 누구는 이게 주제라고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은 주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 지금 그 현상이잖아요. 왜 저 순복음 교회 같은 데 가면 계속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막 기적 체험하고 막 은혜 체험하고 늘 그렇게 열광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가면요 기장책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고 성경 안에 뭐 평등과 자유와 그리고 막 억압받는 자를 구원해내고 뭐 이런 것밖에 이야기 안 해요. 성경 그거밖에 없어요. 전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그냥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보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이에요. 역사적인 신앙. 자, 차트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교회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말도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해놨는 이 책을 통해가지고도요. 자, 차트 교회사 제일 먼저 한번 펴보세요. 7조 한번 봅시다. 7조.
예수님 사후의 12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쭉 보면 5번째 요한 나오죠. 요한. 자, 사도 요한이 나오고요. 사도 요한의 이 전성에 관해서 보면요, 약 100년경, 100년경 에베소에서 늙어서 죽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는 이곳이 에베소. 사도 요한이고, 함생에서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고 사도 베드로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사도 요한만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개척 시대하고는 그로부터는 20-30년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제법 이제 틀을 잡고 있고, 이 성수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 시대예요. 완전히 교회 시대. 개척 시대도 아니고 교회 시대예요.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 서신들은 에베소 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그 제자들이 속사도예요. 속사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속사도들 시대 한번 보세요. 뭐 117년도 나오고, 다른 1세기, 2세기 여기 걸쳐 있어요. 제일 밑에 보세요. 폴리캅. 여기 이름들이 다 유명한 이 사도들이고요. 이분들 가운데는요, 이분들의 글이 남아 있어요. 문헌들이 남아있다는 문헌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 문헌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인용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제 밑에 폴리캅 이 주요 사항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과 친분이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사도 요한은 한 100년경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교회 시대가 된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폴리캅의 활동 시기 약 69년에서 160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 한 30년 정도 사도 요한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 폴리캅의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12쪽 3세기의 교리가 이레니우스 제일 위에 이레니우스 주요 사원은 폴리캅 밑에서 연구했다. 자, 폴리캅은 요한에게서 공부했죠. 그래서 이 사도 이레니우스는 책이 있어요. 책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레니우스의 책을 읽어보면요, 요한 문헌의 냄새가 물씬 나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도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 많이 다르죠. 사도 요한은 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 그 자체, 생명, 진리의 생명 그 자체예요. 요한 문헌을 깊이 읽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이 요한 문헌의 상태로 들어요. 맞다 틀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들어가요. 생명 그 자체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래서 깊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요한문헌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성이 돼요. 전성이.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참 교회가 얼마나 갈라지는지 몰라요. 자, 사도들이 가장 가르쳤던 게 뭐냐?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가 뭐냐?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반드시 이것을 좀, 딴 거는 다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자, 디아포라가 있고 아디아포라가 있어요. 디아포라는요, 이것은 본질적인 거. 아디아포라는 비본질적인 거. 사람이 다르듯이 교회도 다 달라요. 교회도 다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고 아프리카 이런 데는 예배를 드려도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이런 걸 딱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 나라마다 그 풍토가 있어요. 이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나 이 본질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이 부분을 공부할 때마다 성도들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16조 할게요. 16조. 자, 니케아 이전 시대의 이단, 니케아라는 것은 AD 325년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했어요. 공의회를 했는데 그때 이전 시대 325년 여기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인데 여러분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오늘날 왜 이단이 이렇게 많으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단이 있도록 해놨어요. 사도 요한 시대도 있었고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란을 허락했습니다. 이란이 반드시 역사하도록 그렇게 같이 공존하도록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인데 그보다 좀 더 정확한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결과적인 그거 왜 그렇게 가라지가 있도록 했느냐 말이야. 왜 이단들이 이 성경에 우리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 시대도 하면 교회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들이 뭔가 있어야 그 상대적인 그게 뭐가 있어야 그게 진실이 비교가 되잖아요. 좋은 일과 나쁜. 그러니까 상대적인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진리만 있다고만 보면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진리인지 아닌지. 그런데 상대적인 뭔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비교되는.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비교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미혹하는 자가 도로되면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 단합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정리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왜 잘못된가를 그걸 알아야지 무슨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무조건 감정적으로 교인 빼내가니까 잘못됐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왜 잘못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역작용이 있는 거예요. 역작용. 자 보세요. 이단들이 나와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이 역사를 통해 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법은 그냥 이제 교회 시대가 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제 편하게 살아라 이제 아무 것 없이 이제 편하게 살아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고 그 부분은 너가 알아서 정복하라고 그냥 하는 맡겨놓잖아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면요 어떻게 하냐 타락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가 아무 일 없이 무사태평하게 일이 쭉 연결되면 부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는데 그러면 왜 꼭 고난을 받아야 되냐? 고난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말씀에 내 자신을 묶어가지고 계속 훈련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내 자신의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를 복종시키면서 계속 스스로 긴장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 고난 안 줍니다. 고난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큰 복을 줍니다. 세상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그를 깨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깨우면 깨울수록 하나님 파고들어요.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 파고들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따라요. 반대로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떠나갑니다.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요. 이럴 거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자체가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중심. 거기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유집사님이 잘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대답은 저도 이제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척할 때 저 사도들만 대단한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이런 이단들이 이단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리 면에서 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배우는 게 없으니까. 일주일에 하면 설교, 그것도 뭐 20분, 30분, 많이 하면 40분. 용어를 조금 제대로 어려운 용어를 한번 생각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써? 늘 그러니까 알아듣는 이야기만 하고 영화만 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뭐 성공하는 이야기만 하고 자꾸 이런 비유를 하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고 있어도 말씀 모르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오면 미혹하는 자는 너무너무 멋지게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가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 왜 빠집니까?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빠졌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케아 시대 이전에 이단이 나오는데요, 거기 두 번째로 영지주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는 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자, 다시 9쪽, 7쪽으로 한번 7쪽 그 요한편에 한번 보세요. 요한편에 전선 보세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했고 초기 영지주의자 케린투스를 변화했다. 영지주의와 싸운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요한 1서로 교회 안에서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스 할 때도 봤지만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너무 고차원이에요. 고차원.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우리는 신앙의 높은 단계에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주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16쪽 하면 16쪽 영지주의 두 번째 칸에 영지주의 보면 두 번째에 케린투스 나오죠. 방금 이 나왔던 그 거자예요. 케린투스. 1세기 말 사도 요한 시대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혹했던 그 우리 지도자가 케린투스예요. 케린투스. 그 케린투스의 영지주의 사상은요, 역사적인 사상을 보세요. 특징적인 가르침을 보세요. 자신들은 높은 지혜의 소유자인데 영지 강의예요. 이게 그노시스 강의인데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시시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달했는 그 단계에 있다. 그 두 번째 보세요. 특징이 가르치면 자신들은 영적 존재이고 다른 이들은 육적 존재다. 보통 교회는 그냥 육적인 그런 상태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물질은 악하다고 가르치며 영지에는 상하 위기 질서가 있다. 그러면서요, 이 가르침. 그러니까 누가 여기 빠져나가는가 하면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야, 예수 믿는 게 뭐 지금 좀 더 깊은 거, 좀 더 뭐
놀라운 거 없느냐? 뭐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여기 쏙 빠져들어간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보다 지나쳐 가는 거지, 지나쳐. 자,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 자, 1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사랑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친 자는 지금 구원 바깥에 있어요. 구원 바깥에. 지나치는 자도 문제가 있고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자, 율법주의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처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은혜보다 훨씬 지나가지고 저렇게 있는 자들 양자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기 들어가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마라. 사도들이 가르친 이 진리를 놓치지 말다. 이것을 놓치지 말다.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본질적인 것인데 이 본질적인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26조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논쟁이에요. 한마디로 펠라기우스주의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책임을 강조해요. 사람의 책임을. 그리고 사람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고 어거스틴은 그 반대예요. 보세요. 펠라기우스주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게 당하며 구원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사람의 가능성을 보여주잖아요. 그 어거스틴주의는 보세요. 사람은 죄로 인해 죽었다. 구원은 선택받은 자와 죄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구원은 사람 노력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며 설명했잖아요. 어디에서 자, 이 그림을 다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전 보고 사람 보고 또 노력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둘이가 합쳐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사상이 펠라기우스 사상이에요. 펠라기우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신인협력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혹에서는 미혹. 근데 사람 보기에는 이게 제일 맞잖아요. 제일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져도 믿음 우리가 행위를 해야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 속에서 그 결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맞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책임 이게 맞잖아.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 부분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안에 사람이 들어있지, 사람의 책임이 들어있다.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나오면서 구원은 선택받는 줄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사람은 전적 부패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듣기 싫고 기분 나빠요. 그러나 성경이 뭘 가르치노? 성경이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도들이 뭘 가르쳤느냐? 이 진리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가르쳤어요.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여기를 강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맥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58쪽. 1000년 후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1000년 후에 1500년대 칼빈과 알미니안
칼빈과 알미니안이 자세히 보면 똑같은 이야기. 하나는 어거스틴 계통을 따르고 있고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의 전적인 부패. 알미니안파는 사람의 가능성을 둡니다. 사람의 가능성. 여러분,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가? 사도들이 뭘? 힘써 가르친 게 뭐냐? 그리고 삼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걸 놓쳐버리면 이것은 조금 틀린 것이라 이거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온전한 상을 받습니다. 온전한 이 진리.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 속에 이 마음 속에 완전히 이것이 틀 잡아요. 어떤 그게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왜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믿음.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는 자 영원한 멸망. 이거는 조금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표현이 되더라고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선을 한번 잘못 끊는 거. 그걸 뭐 지워도 되고 유화 같으면 뭐 지워도 되고 그럼 단종에도 그려도 되지만요.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그 칼을 한번 잘못 써가지고 그러게 되면 치명적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교회 안에 진리 문제. 이 진리 문제는 후자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거짓 가르침부터가 비슷하면서도 더 멋있도록, 그게 바로 에덴에서 마귀가 했던 그거잖아요. 너무 멋지게 사람 듣기 좋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교회 역사 동안 계속 지금도 보시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기로 가고 있고, 교단은 그렇게 가지 않지만 개인은 거기 가 있는지 몰라요. 개인은 거기 가요.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 부분에 가면요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거는요 뭐냐? 이거는 그냥 설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의 택함과 아닙니다. 택하지 않은 자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 잘할 수 있고 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교회 안에서 명성도 얻을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 하느냐? 공부를 해보면요. 너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바른 믿음, 이 진리에 관한 이 믿음은 계속 고수를 해야 되고, 교회는 이 전통을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어지는 이 전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이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바로 깨어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지금도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너희가 스스로 삼가해라. 이 짧은 서신들 속에서 핵심 가르침이 뭔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온전한 상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가득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짧은 서신들을 통해서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된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걸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